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이 비유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한 마을에 재판장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 재판장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나쁜 재판장이죠. 그래서 과부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뇌물이라도 좀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텐데,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빽도 없는. 그래서 그 여인은 그저 열심을 다해서 갔을 뿐이죠.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죠.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나중에는 너무 자주 귀찮을 만큼,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계속해서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원한을 풀어주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비유를 하신 정확한 목적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 과부가 딱 그렇죠. 늘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에게 찾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한을 풀어줬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또는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이 재판장이 여인을 안 만나주고 무시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참 마음 쓰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뭔지 우리 본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느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원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이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상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원문상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막 떼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당신이 재판을 베풀어서,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서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조건 떼를 쓰고 억울하니까 무조건 막 찾아가고, 근데 이거 억울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떼쓰는 느낌이 아니라 당신이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제 나를 무시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해달라.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정의를 베풀어달라 하는 이야기예요. 내 말이 무조건 맞으니까 억울을 하니까 내 말을 들으시오가 아니라 공정하게 재판해달라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재판하면 이 여인은 자기가 승소할 것을 확신하는 거죠.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기도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무조건 떼쓰고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나 그냥 여기서 들어눕겠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떼쓰는 거,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이 병이 나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무조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 몸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내가 그냥 이 아픔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냥 아픔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는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 내 이 사업을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잘 드러나는 것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면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반대로 내가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면 하나님 그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원한을 풀어주소서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이것이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더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나의 기도를 무시하시는가? 당신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그것 속에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더란 말이죠. 모든 결과를 재판장인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 무릎 꿇고 끈질기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따름이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재판장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감사하게도 응답되면 잘 됐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응답된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보니까 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응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순간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공정한 재판을 바랍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 이 여인은요,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과부의 요청, 이 재판관은 무시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니까 자기에게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한두 번 거절하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너무나 찾아오는 게 힘들 만큼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 이 여인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울 만큼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원한을 들어주더라 하는 거죠. 자, 이 비유를 딱 끝내시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적용하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 7절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불의한 재판장이, 본문은 그냥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찾아오니까 괴로워서라도 저 여인의 원한을 들어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문장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뭔가를 저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는 끈질기게 기도해서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도의 응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적으로 우리 지난 주일날 봤듯이 바알 선지자들처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뛰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열정적으로 해서 기도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도 그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이가 살아요.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제가 자전거가 한 대 필요한데 자전거 한 대 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100대, 200대를 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옆집 아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자전거 사달라 하면 안 사줍니다. 왜 안 사주느냐? 그 아이의 열정이 부족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나는 믿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00날, 200날 기도해도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재판자, 하물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과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어찌 보면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그분이시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 위에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몇 년을 기도했든 몇십 년을 기도했든 들어주지 않는 그 기도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가, 그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에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늘 태도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어? 몇 시간을 기도했어? 물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한데 어떻게 1분 동안 기도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간절한데 어떻게 10초 기도하고 어떻게 1분, 2분 기도하고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하면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할 만큼 그렇게 자주 갔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간절하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간절하면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신가,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더라.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도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귀찮을 만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물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비유를 적용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비유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종말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면 종말론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자는 메시아 칭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자, 다윗의 아들, 이런 표현들은 다 메시아, 구세주를 표시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인자가 올 때,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은 재림의 때를 얘기하겠죠.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고 종말의 때에, 이 세상 마지막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장이 이 과부를 무시하잖아요.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재판장이 과부를 무시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끝까지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종말의 때에, 핍박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핍박이 있는 그때에, 핍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다가 그 순간에 다 흩어지고 다 세상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종말의 때에 여전히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주님께서는 내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종말의 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전히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인 것을 여전히 고백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말의 그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얘기는 그 믿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여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핍박이 오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을까? 내일 본문이지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과부의 기도 무조건 떼썼다고 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신뢰하느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핍박받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느냐. 그 고백, 그 신앙이 있는 자, 그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무시해도 끝까지 찾아갔던 이 여인처럼, 아무리 핍박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놓지 않고 그 이름을 붙잡는 자, 그 신앙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마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다,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